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 11장에 가나안 북방 지역의 정복으로 일단락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1장에서 이제 가나안 북쪽 지방까지도 예기치 않게 점령했던 사건을 우리 기억을 합니다. 10장, 11장에서요. 그래서 일단 거기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일단락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복은 무엇보다도 특별히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그 주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수행하시는 이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남기고 일단은 이제 가나안 전쟁은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간의 광야 생활과 또 여러 해 동안의 가나안 땅 진입을 위한 전쟁들을 통하여서 민족 의식을 강하게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민족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생긴 건 아닙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는 글자 그대로 떠돌이들이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민족 의식도 없었고 뭐 공동체 의식도 없었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합지졸들이었죠. 이 오합지졸들이 광야와 이 가나안 전쟁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들을 정립해 갈 수 있었고 나름대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들에게 광야와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그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광야와 가나안 정복 전쟁은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이제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들,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이 정복한 지역들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하여 이제 모든 전쟁이 마무리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정복한 지역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정복한 지역은 요단강 동쪽 지방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 왔고요. 40여 년의 광야의 어려운 생활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관문이었던 요단강 동쪽 지방까지를 점령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부 지방을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록은 모세가 정복한 이 요단강 동쪽 지방에 있는 왕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은 이제 요단강 동쪽 지방까지만 머물렀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전쟁을 실질적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영웅 모세는 정복 전쟁을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기고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비록 그는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이끌지는 못하였지만 만일 모세의 출발과 그가 기반을 세워놓은 것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결코 밝은 역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모세의 모세의 그 공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왕, 6절이죠. 이 두 왕은 바로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무찌른 사람들이다. 성경은 오늘도 모세를 가리켜서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주님의 종이었음을 또다시 밝히고 강조합니다. 모세를 단순한 인간 역사의 영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주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았음을 기록하는 것으로 모세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룩한 모든 업적은 주님의 종으로서의 업적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구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교회와 믿는 이들은 과연 주님의 모세처럼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들이 이룩하고자 하는 모든 이 사역들이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역들인가를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이 과연 평가받을 때, 그는 과연 주님의 종이었구나, 주님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짧은 6절에 있는 짧은 말씀이지만 주님의 종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은 이러하였다라고 하는 이 짧은 기록을 통하여 과연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참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의 삶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갔구나 라고 하는, 이익에 자기의 종으로서 살아갔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것이 가장 두렵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아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평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짧은 구절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성서적 계기가 우리에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제 계속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공을 또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두 31명의 왕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만일 여호수아와 같은 든든한 후계자가 없었다면 모세의 훌륭한 업적들이 땅에 묻히는 결과를 낳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와 모세, 오늘의 이 성서 기록은 모세의 공을 또 기록하고 그 뒤에 이르러서 여호수아의 그 정복의 기록을 또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나안 전쟁,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사역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이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의 합작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완벽하게 계승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이루어짐은 출중한 한 사람의 역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계승하고 수행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합창입니다. 그것도 화음을 맞춰서 나는 합창입니다. 불협 화음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조화의 합창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협력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능의 한계를 서로 잘 알고 있었고 또 서로를 신뢰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삶의 모습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이제 떳떳한 민족의 국가로 세워짐을 이룩하게 되었던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연속적으로 그들을 있을 수 있었던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그 백성들은 이 지도자들을 신뢰하면서, 물론 그 안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향한 반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소리도 있었지만 종국에는 그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두
두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결국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합창을 통하여 그들은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합창을 좋아하는 합창을 화음이 잘 맞는 화음을 내므로써 오늘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2장의 기록을 통하여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합작품의 결과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말씀은 여호수아 12장에서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만들어내는 화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어떻게 우리는 화음을 만들어낼까?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두 종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이뤄낸 아름다운 역사였음을 보았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뛰어난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협력자가 되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경쟁과 다툼 그리고 갈등, 시기, 미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더 이상 반목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서로 아끼고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여호수아와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로 협력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건을 생각하면서요, 오늘의 실천은 오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나를 버리고 협력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의 평화와 성숙을 위하여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는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의 실천이 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